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버림받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온갖 조롱 속에 그 십자가형의 고통을 아주 힘겹고도 처절하게 당하시는 중에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시간은 해가 제일 쨍쨍한, 햇볕이 제일 뜨거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바로 6시로부터 9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6시 하면 6시 생각하고 9시 하면 9시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그 계산이고 성경 본문에 유대적인 계산법으로 하면 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12시, 낮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니까 제일 더울 때고 또한 햇빛이 강할 때죠. 그 3시간 동안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45절이 그걸 말씀하죠.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둠이 딱 임하고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징조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옛날 20여 년 전 일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혹시 아세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 사이비 이제 거짓 그 종말론자 그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막 광적으로 막 집회했던 계속 집회를 하면서 막 방송도 막 카메라가 비치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날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죠. 근데 그날 제가 어떤 건물에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걸 안 믿었죠. 안 믿는데 그날 실제로 평소보다는 막 구름이 잔뜩 낀 데다가 10월 말쯤 되니까 막 날씨가 약간 스산한 느낌 있죠. 게다가 낙엽이 막 날릴 정도로 막 바람도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예수님 오시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정말 0. 몇 프로 정도는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좀 쎄한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장 태양빛이 강한 시간, 제일 밝은 시간대에 가장 어두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였냐면 예수님께서는 약 그 오전 9시경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정오라면 낮 12시라고 하면 3시간째니까 굉장히 이제 괴로움이 극심할 시기입니다. 막 피도 물과 피를 막 쏟으시고 계속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야말로 죽음이 임박한 그런 힘겨운 시간대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연상되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조금 전 그 그림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애굽 전 지역에
흑암이 내리는, 전 지역에 어둠이 내리는 그런 재앙이죠. 그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당시 그 어둠이 3일간 애굽에 이제 그 흑암이 내리게 되는데, 저 사건 이후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가정들마다 이제 속박의 땅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아시다시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희생의 제물로 이제 바쳐진 것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치 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그때 쓰였던 속죄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끄시는,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이끄시는 그때 쓰임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찬송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도 우리 함께 그 흑암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하늘도 흑암에 쌓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그 무거운 죄짐을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것을 어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3시간 동안 계속된 후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치 막 촛불이 마지막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불꽃처럼, 그 꺼지기 직전에 잠깐 반짝하는 그 불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한마디로 절규하신 것이죠. 그게 46절에 나오죠. 우리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반복했으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라마는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절규하셨습니다. 분명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토록 억울하고 비참한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한단 말입니까? 이는 사실은 우리 죄인들이 당연히 당했어야 될 그 대가인데,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죽음의 대가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침 또한 예수님이 그냥 번뜩 떠올라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시편 22편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우리 22편 1절 시편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내 신음소리,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안 듣습니까?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쭉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무수하게 행하게 하신 그 속죄양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속죄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 쟤들이 죄 없는 저 양들이 나를 위해 죽는구나. 우리가 기르던 강아지만 죽어도 막 슬퍼하고 요즘은 뭐 장례까지 치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막 매번 양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 죄값을 그 양이 치름으로써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회하고, 그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안 됐어도 되는데,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무뎌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뭐 그런가 보다. 얘야, 우리 집에 양이 몇 마리 남았냐? 어휴, 그래, 아이 여유가 많구나. 양이 많으니까 뭐 오케이. 게다가 백성들 뿐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심지어 뭐 제사장들까지도 그저 그냥 매번 행하는 의식에, 지나가는 의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무뎌진 그들의 그런 강팍한 심령들로 하여금 참 제사, 진정한 제사, 완전한 제사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몸소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이다. 너희의 죄는 그동안 양이 대신했던 그 비참함,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심지어 죽게 할 정도로, 봐라, 이렇게 심각한 것이다. 나를 봐라. 아버지께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죽음, 저주의 그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죄의 열매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거라,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구해주고 있냐 아니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구해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숨이 끊어지도록 지금 놔두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우침과 동시에 그 아들을 속죄양 삼아서 주시기까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한다.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이 녀석들아, 좀 이걸 좀 봐라. 이토록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규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47절 시작. 이 사람이 누굴 불러요? 엘리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하니까 뭐 엘리야로 좀 착각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연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마음 한켠에는, 마음속으로는 혹시라도 그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잖아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라도, 능력의 종 엘리야라도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다시 올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런 걸 떠올리면서 능력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정말 요만한 가능성이라도, 예수님 혹시 구해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런 막연한 호기심, 그리고 정말 0.000000001%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기한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정말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먹을 거 주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막 볼거리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정부를 뒤집고 정권을 잡으면 뭔가 그런 콩고물, 어떤 콩고물 수준의 제한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는데 그냥 우리의 인간적 이기적 욕망만 채워주는 그런 제한적인 은혜를 그들은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의 죄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 또 성령 충만한 은혜, 그거보다는
사실은 뭔가 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물론 그것도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그냥 부스러기와 같은 제한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진정 중요한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돈이 좀 부족해도, 좀 사는 게 빡빡해도 그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구원의 현장에서, 그 전적인 구원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전혀 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돌발 상황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48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아멘.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이것은 아마 로마 군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엄한 상황에서 그냥 아무나 그냥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로마 군병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근데 해면을 가져다 그랬어요. 해면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바다 생물에서 채취해서 만든, 쉽게 말하면 천연 수제비가 아니라 천연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가지고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하는 것을 시도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배려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여태까지 쭉 보여왔던 그 태도를 미뤄보건대 잠시나마 예수님으로 하여금 좀 마취효과, 감각을 좀 무디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좀 연장시켜 놓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자 하는 그런 호기심, 그리고 뭔가 약간의 업신여긴, 또 뭔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실험거리 비슷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49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그렇죠? 사람들은 한번 가만히 더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런 호기심, 조롱, 또 믿음이 아닌 약간의 그런 기대, 인간적인 기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굳이 한 번 더 소리를 안 질러도 되겠지만 뭐 세상 표현대로 그냥 쿨하게 그냥 가셔도 되겠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절규를 통해서 죄의 결과를 경고하는 거죠. 죄를 지면 이렇게 심각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너희가 사실은 내 꼴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구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 절대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죄의 경고고.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이 그 아들 주기까지 너희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그 짧은 절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안타까운 상황을 결코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죽음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발을 빼지 않으신 거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무조건 나오는 거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주님을 묵상하면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큰 그림을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연약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 심지어 천사들보다도 놀라운 그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 죽음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6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뭔가 주님에게서 배우고 본받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제목 버리시는 1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버리시는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버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버리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버림받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버림당하는 것. 그러나 나를 위해 주님은 아버지께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버림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동시에 또 버리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즉 버림당하심 플러스 버리심. 뭘 버리셨냐? 우리가 버림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예수님 버림받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또한 사람들에게, 또 같은 동족들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다 내려놓고 다 버렸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린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화병 날 만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려놓고 얼마나 버리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2장 6절부터 8절 빌립보서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셨으니 망한 걸까요? 하지만 최종 결과는 놀랍습니다. 같은 빌립보서 2장의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런데도 버림받아서 완전 쫄딱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니까 세상에서 높아진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입니다. 먹칠하긴커녕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이죠. 고로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작,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뭐 좋고 귀하고 막 비싸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내려놔야 되고,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또 주를 위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움켜쥔 채 죽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움켜쥔 채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뭐 TV의 오디션 같은 뭐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 높은 순위에 들려고 애쓰다 보면 힘이 들어가서 더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럴 때 좋은 성적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내려놓음은 단순히 뭐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으로 내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조차, 가장 탐나는 것조차, 가장 좋은 것조차 내려놓을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나에게도 귀한 상급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순교를 당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죠. 영원한 것은 좀 뒷전으로 해놓고 영원하지 않은 것, 세상 부귀영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움켜쥐다가 영원한 걸 놓쳐버립니다. 오히려 선교사님의 이야기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생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주를 위해서 또는 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릴 수도 있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 중에 전도서 11장 1절, 전에 주일날 몇 달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작년에.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계산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을 물에 던지면 그거 못 찾죠. 사라지죠. 그런 심정으로 어떤 인간의 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우리 헌신하고 섬길 때, 베풀 때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금은보화 뭐 쌓아놔도 그냥 세상에서 잠깐 반짝
좀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끝인 것이죠. 원숭이 사냥법이 기억이 나는데 잘 아시죠? 옛날 전통 사냥법 중에 구덩이나 뭐 그런 걸 팔 때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오므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맛있는 걸 놔둔 거예요. 그러면 오므리고 들어서 딱 집어요. 그럼 이게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러다 사냥꾼이 다가오면 얘가 이걸 놓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너무 당황하니까 이걸 움켜쥔 채 이걸 안 놓고 그냥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가지고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재롱만 피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움킨 손을 펴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가 되는 그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움킨 손을 펼 때 더 진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숭이는 그 좋은 것을 내려놓을 때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목 시작. 버림받음도 각오하는 신앙. 예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시다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 버림받음도 각오하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온 인류 구원을 위해 모든 저주를 온전히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원래는 우리가 저런 저주를 받았어야 되고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주님이 저 저주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으니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과 화목한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한 명도 빠짐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정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여 사람들에게 버림받더라도 주께 버림받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버림받는 그것은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당장은 사람을 놓친 것 같고 재물을 놓친 것 같지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늘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거기서도 막 찬양하면서 막 사방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도 아래도 다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도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에스더도 구약 성경에 그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 걸고 왕께 나아갔을 때 거기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존경하거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또는 존경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자랑까지도 합니다. 그런 판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못할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정말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이제 맡길 때, 그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그 아이를 버리는 겁니까? 아이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유익하게 하죠. 어린이집에 맡기면 물론 그 부모도 편한 것도 있지만 그 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사회성도 기르고 또 장차 많은 그 유익이 있고 또 혜택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아직 잘 모르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막 당장 울죠. 왜 엄마가 나를 저기다 버리고 가나? 예. 우리도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당장 그 안락한 엄마 품에 있지 않고 왜 나를 저기로 밀어넣나? 왜 아버지 품에서 나를 버리는 것 같은가? 예. 우리는 그런 미숙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버림받는 모습은 실상은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간에도 큰 은혜가 되고 나에게도 큰 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날 위해 기꺼이 버림받으시고 절규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늘 묵상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